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먼저 우리는 성경의 언제나 첫 부분을 좀 잘 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도 1장 1절,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사역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만 첫 이적 뭐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그 사건, 그것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른 사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신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적들은 분명히 알겠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는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한마디로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이적 요한복음 2장도 여러분 잘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이적,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이 걷게 하시던 이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2장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대적들, 유대인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도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핍박할 텐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요?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 걸 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억할 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자체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그것들이 합해지면 뭐 대단한 게 된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왔지만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해결한다고요? 아니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미안하지만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 이름은 점점 약해져 가고 건물이나 다른 것은 점점 더 조직은 강해져 가고 다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찬가지로 건물 필요해요. 모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 더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자, 3장의 사건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역사를 뚫고 나가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 교회가 세어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 이제는 뭐 사도들이고, 사도들 떠나고 나면 이제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닌 것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아닌 건 제거하고 맞는 것, 본질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위패 감별하는 분들 가끔 얘기를 듣는데요. 위패, 가짜, 돈 다. 근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90% 하는 일이 진짜 돈만 갖고 논대요. 진짜 돈 만지고 또 만지고 여기저기 구석 다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진짜 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 보면 가짜 돈을 하나 쓱 집어넣으면 뭔가 다르네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하게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거짓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단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참 좋은 사역 감사드리는데요. 지난 5월 30일 총신대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교단 내에 국내 다민족 사역 연합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게 맡겨주셔서 작년에는 우리 교단 세계 선교대회 우리 교단 2,000명 넘는 3,000명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보고 또 준비위원장 하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 선교사가 최소한 수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300명이 비자발적 철수 즉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괴롭고 기도하다가 제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중국 사람들 많은데 아는 사람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캐나다 중국 사람이 60만 명이 살아요. 아니 토론토에만 그러니까 연락을 했더니 한국 선교사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선교사들도 우리 추방당한 선교사는 글이 보내는데 실은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250만 명의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복음 전해도 돼요. 아멘에?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예요. 우리 선교사가 가면은 그 나라 말 배워야지요. 그 나라 습관, 비자니 뭐니 복잡한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이 땅에 와 있는 100만 명 중국 사람들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하여튼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250만 앞으로 인구 절벽이니까 아마 최소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배가 될 거예요. 500만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로 세우면 그 사람들이 미래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아예 그냥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만은 여전히 능력은 똑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이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인이고 능력의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앞에 나오는 2장에 우리가 쭉 보면은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엘서의 성취라고 쭉 설교를 하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실은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란 뭔가? 주의 이름이란 뭔가? 구약시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In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해서 주의 이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인이 아무리 먼 데서 왔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단순하게 우리가 착각한 건 뭔가 하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착하는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강조하면 유대교와가 다를 바가 없어요. 반대로 또 우리는 장로교입니다만은 제가 순복음교회 우리 광주에 교단협의회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순복음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만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님 해놓고 위에 성령의 구원, 뭐 성령의 체험, 뭐 전부 다 성령. 여러분, 그거는 미안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의 본질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본질은 인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얼만큼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선포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먼저는 꼭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언제나 균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균형을 항상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시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공간도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물질도 액체, 기체, 고체. 이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8절 뒤에 보니까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제가 하나님 찬송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냥 거룩한 노래 불러라, 그렇게 해서 성가대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성가대라고 쓰고 있어요. 참 그거는 잘 못하는 거고, 성경에 보면 99% 이상이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찬송,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룩한 노래, 새 노래라는 단어도 몇 번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언제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찬송,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그리고 신앙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찬송,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동안 말씀만 가르치다가 본인도 병들고 연약해지니까 그때 가서야 성령 하다가 나중에야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다 한 30명이 그냥 교육자랑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1시간 기도를 해도 그냥, 여러분 1시간 소리내 기도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함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찬송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결국은 찬송 한 20분, 30분 하고 나니까요, 귀신이 벌벌벌 떨더니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의 찬양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언제나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고 모든 찬양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찬송은 전체적으로 조금 빨리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조금 느려요.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면 한국교회는 예배가 꼭 장례식 같아요. 장례식이 아니라 조금 빨리. 옛날에 새 찬송가 보면 빠르기가요, 보통이 80에서 88로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캐나다, 미국에 한 15년 살다 왔습니다. 당연히 교회들도 많이 제 나름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구도 했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 특별히 미국, 캐나다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배가 막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건물은 아주 멋있는데 한쪽 구석에 몇 사람들 모여서 노인네들만 있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 물론 뭐 8가지, 9가지, 10가지 합니다만 그 중에 맨 앞에는 아니에요. 저 뒤에 8번째, 9번째 꼭 들어가는 것이 찬송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이 약간 빠르고 힘이 있다. 찬송이 너무 느리면요, 집중을 못 해요. 찬송이 느리면 생각이 어디 갔다 와도 별로 안 가 있거든. 근데 찬송이 조금 빠르면 놓치면 안 되니까 함께 가요. 근데 너무 빠르면 포기해버려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약간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음악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마틴 루터도 고백했고요. 또 쥐잉글리는 한편으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였지만은 또 음악을 예배는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는 극단으로 가서 잘못된 겁니다. 칼빈은 음악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 목사의 음악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노래로 부를 것을 권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음악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 정서, 능력,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최고의 것이 바로 노래이고 찬송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찬송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할 때 사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일 대예배 드립니다마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찬양대 찬송하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고 보면은 실제로 성도님들도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서는 거는 거의가 찬송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힘있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의 찬양이 살아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가 1장, 2장 쭉 보았습니다만은 자, 1장에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를 기다리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역시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삽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삽질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대한 손으로, 포크레인보다 더 큰 손으로 그냥 일하시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오늘 3장도 맨 첫 구절 보니까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언제 역사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선포할 때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바로 해석한 분이, 바리새인들이 뒤틀리게 해석한 걸, 안식일제도 십계명 전부 다 제가 이제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틀리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잘못 해석한 걸 주님이 다 깨뜨리시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십계명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바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나눌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제대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바르게 강하게 선포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바른 기도가 있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 초대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목숨 걸고라도 칼이 들어와도 말씀 성경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거기 예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뭐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더니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하니 터가 움직이고, 기도하니 역사하시더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순종인데 앞에 제가 뭘 붙였어요?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이 사랑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된 바로 그 앞부분 보면 요한복음 21장.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21장은 일부러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어떻게 배반했던 베드로, 주님 떠났던 비참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시 수제자로 일어서서 말씀 선포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나는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드러나는 길,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아닌 어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만 능력만 사모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축복만 사모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명예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능력 주셨지만 이단돼 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내가 그리고 네 교회에, 계산교회에 내가 하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리라, 내가 너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첫째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것들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찬송 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잘못됐어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모함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축복으로 아낌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폴리갑처럼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냥 예수 아니라고도 안 할 테니까 모른다고만 한번 해주세요. 폴리갑이 말합니다. 84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막 문제 뒤틀리고 하다가도 여보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 하면 다 녹아요. 자녀들도요, 많이 못해줘도 미안하다, 아이 안고 사랑한다 기도해주면 다 풀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과 땅의 것으로 그냥 자손 대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이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찬송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사랑으로 말씀드리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주님 없고, 내게 영원히 성령님 나 떠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범죄한 다윗이 눈물로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속에서 거룩한 영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없으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님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사랑의 고백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동역자를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와 누가요?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 여러분, 한때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네. 요한은 또 무슨 소리? 나는 주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둘이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동역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뒤틀린 사람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섬기는, 같은 주님 섬기는,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뒤틀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 줄 수가 없어요. 은혜 줄 수가 없어요. 동역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모두 다 여러분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것이 능력의 길이에요. 사람도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 거예요? 옛날에 야구 시합을 하는데, 미국에 야구 시합을 하는데, 이제 둘 다 아마 캐톨릭 신자였는가 봐요. 자, 이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방망이를 들고는 십자가를 탁 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뒤에서 있는 포수가, 이제는 서로 이제 다른 편이잖아요. 포수가 있다가, 야, 나도 하나님 믿는데. 둘이 싸움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 드릴까요? 자, 야구 이 타자 편을 들어드릴까요? 이 포수 편을 들어드릴까요? 하나님 애매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싸우면 부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시는데, 아론의 수염이 흐르는 신령한 복과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땅의 복과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가 사랑하는 걸 보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부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형제가 서로 다 돕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근데 형제가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차라리 등을 돌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요?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복되게 살려면 사람, 성도, 가족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 대상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사역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오히려 반감만 쌓입니다. 수십 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역한다 해도 사랑 없이 하면 그들은 사랑 없이 받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들 안에 믿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그때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 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진심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수없이 그동안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 볼 때에는 쉽게 말하면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보여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면 크든 작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사람에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자,
결국 이 안진뱅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명령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뭐 했다? 일으켜 줬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거린이에요. 맨날 구걸하던 그 손이에요. 그 손이 얼마나 깨끗하게 했습니까? 아무도 잡아주고 싶지 않은 손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 잡아주는 것, 그때 그냥 예수 이름만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섰더라,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6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손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7절 다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이 뭐를 얻었다? 힘을 얻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건강하게 된 다음에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바른 기적인 겁니다. 이게 바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정말 사모해야 될 것, 교회의 능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언제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창피만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뭘 꼭 가지라고요? 사랑. 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으시고 모든 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오늘도 성령님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다시 한번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 안에 마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바울이 고칠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것을 보는 눈,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 눈을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컨택 포인트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잡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손을 잡아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섬김, 그것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발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대상, 일하는 대상도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도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성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내려다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아버지 섬길 대상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아버지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계산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